제목을 종이호랑이라고 잡았습니다. 종이호랑이가 뭘까요? 뭐 아시다시피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그런데 종이로 만들어졌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호랑이에요. 무섭죠. 두렵죠. 혹시라도 지금 같은 7월달, 8월달 귀신이 막 나타난다는 남양 특집급 가운데서 한밤중에 호랑이 봤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새벽에 동트고 나서 보니까 종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걸 잊어버리니까 종이호랑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한, 허상에 불과한 것들을 종이호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종이호랑이 취급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어디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는 계시지 않는다. 이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는다. 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너희 남유다 왕국에 칼과 기근이 임할 거다. 재앙이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말을 하기를 무슨 소리냐? 여호와는 없다. 심지어는 선지자는 바람이다. 똑같은 얘기죠. 선지자도 없는 것이다. 바람이라고 하는 그냥 그 느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없는 건 아니죠. 있긴 하죠. 그러나 태풍 정도가 되지 않는 한 바람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없는 존재고 심지어는 선지자도 바람 같은 존재라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수많은 예언들, 그러니까 재앙, 칼, 기근 이런 것들은 몽땅 다 그 선지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한, 가짜 뉴스를 선포한 선지자가 결국 그 자기가 선포한 대로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100번 옳습니다.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민족이 죽는다고, 망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이거 부정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은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으면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 남유다 왕국은 영원하리라. 좋죠. 멋있잖아요. 네? 종말은 없다. 왜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냐? 우리에게, 우리나라 민족이 이 정기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면 100번 옳은 말입니다. 박수 쳐드려야 되죠. 오늘식으로 말하면 국뽕에 사로잡혀 있는 표현이죠. 그래도 어쨌든 나라를 살리고 조국을 살린다는데 그게 나빠요? 좋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남유다 왕국이 망한다 소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남유다 왕국의 지도자들과 백성뿐 아니라 누가 한 얘기겠어요? 소위 말하는 왕공 예언자 혹은 국공립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 거죠. 나라를 이분들이 나라에서 녹을 받던 혹은 애국심으로 가득 찼던 남유다 왕국이여 영원하라 라고 외치는 그런 예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들을 참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립이 됐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에서 활동하는 국립, 공립,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인정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외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게 아니죠.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오히려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들을 보고 말을 하기를 그들 속에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속에는 하나님의 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모든 재앙이라는 재앙은 예레미야에게 돌아가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쨌든 이런 구조가 익숙하죠. 왜요? 일종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 살을 날렸는데 살을 날리다라는 표현 아시죠? 저주를 날렸는데 그게 제대로 안 가면 어떻게 돼?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식은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 번 본 것 같죠? 예, 뭐 비슷한 양식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예, 꼭 이거는 그 무속 신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신약 구약에 있는 어떤 예언자 전통에서도 있는 얘기예요. 잘못된 예언을 막 날리는 거예요. 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뭐 너희 멸망할 거다. 뭐 적들이 너희를 침략할 거다. 근데 이게 거짓 예언이 되면 그가 쏟아부었던 예언의 내용이 그 선지자에게로 되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돌아오죠. 상대방에게 우리가 축복을 던지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에게 그 축복이 돌아온다. 예. 뭐 세상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런 패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그러니까 사실은 왕립, 국공립 예언자들 당시에 남유다 왕국의 국공립 선지자들이 외쳤던 이 내용이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했던 패턴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새만큼은 진짜 선지자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정말 이들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거죠. 오죽하면 이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선지자도 바람이다. 라고 하는 헛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먼저 10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려라.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11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을 하면 너희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북방의 민족 바벨론이에요. 사실 이 대목부터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의 도구가 누가 쓰여지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으로 시간을 거꾸로 막 이렇게 되돌려 가지고 일본 제국이 하나님 쓰시는 심판의 도구다. 이건 뭐 우리 용납 못 하죠. 있을 수 없는 성경 해석이죠.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아닙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이 일본 제국을 쓰셔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을 깨닫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거다라고 할 때,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이거를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인정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 민족 너희들은 이제 그 성벽에 올라가서 어느 성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허용인 거예요. 다만 다 무너뜨리지는 말고 가지만 꺾어버려라, 일부만 손상시켜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하말 노릇이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구약의 백성이었고 선민이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젓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다, 여호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리 없다고 믿는 거예요. 이들의 역사 속으로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100번 맞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리 그때로부터 수백 년이 흘렀기로서니 이제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여기는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리 있겠느냐. 그러니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가짜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니, 말할 수 있다는 걸 긍정한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 백성, 남유다 선지자, 남유다 왕국을 이해하는 선지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넘어갑니다.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할 것이다. 침공하는 재앙의 나라예요. 심판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강하고 오랜 민족이다.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동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국의 침탈이 있는 거예요. 주변국이 접경 국가가 너희를 침공하게 될 것이다. 16절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다. 다 용사다. 사실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덤이 열린다 이거예요. 열린 무덤이니까 그들은 가는 족족 만나는 그런 어떤 대적하는 그런 어떤 대적들을 무덤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인다 그런 얘기죠. 17절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는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길 것이다. 양떼와 소떼, 누구 양떼요? 우리 양떼, 너희들의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먹을 것이다. 내가 믿는 그 견고한 성들을 칼로 다 파멸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언제든 안전하다고 믿었죠. 그들이 군사력을 믿었을까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역사적으로 자신들이 세운 이 예루살렘 성벽은 뭐 실제로 그 군사적으로는 요충지였어요. 예루살렘이 다른 지대보다 좀 높았거든요. 오늘날에는 높은 지역에 있으면 포격 맞기 딱 좋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높은 데에 있으면 공습에 취약하죠. 근데 옛날에는 공습이 없었어요. 주로 뭘 했겠어요? 포를 혹은 뭐 활을 이런 정도였죠. 말 타고 막 올라가고 뭐 백병전식으로 뭐 군사들이 그냥 와 하고 뭐 창칼 들고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위쪽에 있으면 당연히 방어가 쉬워요. 뭐 돌을 굴리든 뭘 하든 쉽잖아요. 공격하기가 괜찮은 거죠. 예루살렘이 약간 위쪽에 있거든요. 산 위에 있으니까 천연의 요새예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 사람들이 믿을 때는 우리 이 성전에 뭐가 있어? 아니 이 성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견고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외적들의 침략을 100% 다 막아냈을지라도 이번에는 못 막아낸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나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망하도록 두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의 명맥이 끊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남유다 왕국을 비록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는지 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남유다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뭐 예레미야가 뭐 그 바벨론이 침공하기 하루 전날부터 선포했겠어요? 아니죠. 그래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선포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바벨론이 침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밖에 남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구나.
그러나 예레미야도 방법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 심판 그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막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희망, 생수와 같은 단비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다 망하는 건 아니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했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애지당초 재앙이 임해서는 안 되었던 것 아닌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땅이 아닌 다른 나라 땅 가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포로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보통 평민들은 아니죠. 오늘날에는 소위 말하는 가진 자, 위정자, 권력 잡은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계층 갈등이 있긴 합니다만 바벨론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을 끌어갔겠어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왕족들, 귀족들 그들을 끌고 가죠. 그들의 후손들을 끌고 가요. 대우해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야 바벨론도 치사하게 가진 사람들만 데리고 갔구나. 그게 남은 자구나. 하나님도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가난하고 비천한 우리 것들은 다 죽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는 민족을 일으키려면 누가 필요해요? 왕의 후손들. 그들이 남아있으면 이들이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왕족이 아니면 그 다음 순, 귀족, 최고 높은 귀족, 그 다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잡아가는 거예요. 특혜 베푼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 다니엘도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혜가 아니에요. 특혜가 아니고. 그러나 그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그들 속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서민들,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는 다 죽인 게 아니니까 바벨론이 다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죽였고 일반 시민들까지 일부러 죽일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항복하는 사람들은 살려두되 그냥 유민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집도 뭐도 다 빼앗기고 이제 그 이야기는 어쨌든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라고 말했던 지도자들, 국민들 그리고 어영 선지자들이 사실은 종이 호랑이죠. 우상이 종이 호랑이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에 헛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 왕국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벌어지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주 앞에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에 또한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과 혹은 물질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